가정과 사랑의 달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참된 사랑의 길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하고 묵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사랑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사랑을 찾아 사랑을 확인하고자 또 사랑을 이루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사랑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여러모로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므로 이 본문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흐려졌을 때 그것을 이제 확인하시기 위해 시험하셔서 오늘 말씀의 12절처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확인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자신의 가장 귀한 그러한 것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많이 그동안 보았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걷는 사랑의 길이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정말 사랑의 달이라고 했을 때 나는 진정 내가 사랑이 참으로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환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제 이삭을 낳고 나서 100세에 낳고 한 20여 년이 흘렀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제는 믿음으로 75세 고향을 떠나서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이제 100세에 드디어 아들도 얻었어요. 약속의 자식도 얻고 땅도 얻고 오늘 말씀은 두 종을 데려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이제는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인생의 여정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땅과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도 이루었고 그래서 뭔가 좀 나름의 평안함을 얻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을 받았다고 할 바로 그때에 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도 좀 떨어졌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믿긴 믿었는데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마뜩치가 않은 거죠. 그것은 믿음이 없다기보다 믿음은 약해졌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다른 이방신 쫓아다니고 한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믿음은 깔려 있을지 모르지만 약해져서 하나님 보실 때는 성이 안 차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그런 문제냐? 여기서는 오히려 믿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로 기울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본문은 다시금 사랑에 관한 관점의 말씀, 우리의 사랑의 길을 교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사랑의 우리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본문에 비춰본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내 사랑은 다시 점검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무기력하고 무지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의 사랑을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사랑의 참된 복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훈련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사랑의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미 사랑에 지금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과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사랑이 지금 흐려지고 심지어 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엄청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삭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되는 것 같이 여겨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바로 잡으시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금이 가면 믿음도 그리고 구원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은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호감이 가고 내가 끌리는 것을 따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오염된 사랑에 귀를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깨닫고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 내가 지금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것이죠. 정말 그러한가?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아들 믿음으로 주신 아들 아닌가? 그럼 내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 아닌가? 그런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심지어 그만 사랑해라가 아니라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눈 감고 있지 말고 그것을 알고 파악하는 것이 사랑의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 그저 뭔가에 끌리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는데도 사람들은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 같이 그러한 사랑을 더 갈급해하고 그 사랑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도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직 변함이 없는 사랑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만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로 이러한 참된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 삶의 모든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독점적으로 사랑받으려 하는 그 뜻에서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선 하나님과의 참된 사랑을 지켜나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점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나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시험에 담긴 첫 번째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왜 이 시험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그동안에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어서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회복의 길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제는 걸어가는 바로 그 훈련.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곧 훈련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좋은 것 만났을 때 그냥 마음이 쏠리고 일어나서 저절로 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훈련됐는가? 이걸 당연히 묻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훈련입니다. 이삭마저도 내어놓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훈련됐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저는 사랑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것이 뻔히 내가 가야 할 길인 줄 알면서도 못 가고 그곳에 얼어붙어 있거나 다시금 등지고 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훈련에 어떻게 보면 25년 이삭을 낳기까지, 그리고 이삭이 성장하기까지 20년, 도합 45년, 50년의 세월이 걸려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훈련에까지 겨우 간신히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훈련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고 삶에 안주한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이삭을 얻은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100세 주신 겁니다. 만약에 더 일찍 주셨다면 내가 젊었을 때 얻은 그 하나님 주신 상급이지,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착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에, 사라가 91세에 기다려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이건 은혜입니다. 나는 포기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 완전히 100세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그래서 나는 양자로 다메섹에 그 출신의 아들도 낳았고, 그리고 엘리에셀도 드렸고, 서자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드렸습니다. 나에게 이제 사라를 통한 자식은 포기했습니다. 그때 주셨어요. 이건 뭡니까? 네 모든 것은 은혜다. 너에게 모든 주어진 것은 은혜다. 100% 은혜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내게 주신 믿음도 은혜라. 내 믿음도 내가 뭘 인생의 믿음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쳐서 겨우 내가 얻은 게 아니고 믿음마저도 은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어제 우리 드린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우리 크고 작은 선물들 많이 하죠. 선물처럼 사람의 마음을 열고 기쁘게 하는 게 없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바로 2장 8절의 이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 가장 큰 선물이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 믿음도 무엇이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믿음도 은혜다. 내 모든 것이 은혜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것을 고백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삭도 은혜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원래 나에게 은혜로 주셨어. 왜? 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얻은 이 선물을 다시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거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섣불리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린 더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홀하지 않았습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데 45년 훈련이 필요했다니까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이 훈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는 이 120이 되고 이삭이 20이 돼서 한창 인생에 좋은 그러한 때를 즐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무슨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속으로 배신감이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100세까지 기다리게 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100세를 기다리게 해도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110세에 주면 아브라함이 더 믿음이 강팍해졌겠지요. 하나님 110세나 돼도 안 주시는데 뭘 이제 와서 주십니까? 100세 때도 그 말하고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의 인생을 1년 1년 지켜보고 언제 아들을 줘야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받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다렸던 그때가 100세였던 거예요. 근데 100세 아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제 그 자신만 바라보면서 120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점점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내가 100세까지 그렇게 아브라함 기다려서 그때 줘도 이렇게 사랑을 다 잃어버리는데 하나님도 참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인간을 사랑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긋나고 배반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22장까지 10장에 걸친 이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셨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사이에 그 관계를 볼 때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할 때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분이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 수없이 이제 끝났다. 너와의 사랑은 회복할 수 없다. 우리 사랑은 깨졌다. 이렇게 100번이고도 말하고 남을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수없이 배반하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고야 마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사랑도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랑하는, 즉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서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부르심에 지금 초청받아 와 있는 그러한 사랑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내게 주시는 이 사랑을 함께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사랑의 길도 바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그러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길, 그리하여 사랑의 마지막 최후 승리를 이루고 믿는 그 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점은 무엇이냐?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있었지만 이내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길에, 이 혹독한 사랑에 응답하여 훈련하심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인가, 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한 기도 이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면 좋아하고 그저 하나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잊어버리는 그 사랑 속에서 겨우 하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어졌는지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이루는 그 길, 그러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자리, 그 자리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 많은 그러한 사랑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부르는 훈련의 자리에 겸손하게 응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 사랑을 통해서 네 삶에서 모든 사랑이 다시금 살아난다고 하는 걸 네가 진정 믿느냐?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이삭을 예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훈련의 과정에 온전히 임하심으로 인하여 다시금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 진정한 사랑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 사랑의 자리 속에서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만일 나에게 이러한 명령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우리 사랑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 사랑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그 훈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장 귀한 것, 내 소중한 것 내놓아라 할 때에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믿고 내가 응답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물어본다고 할 때 정말 내가 사랑 앞에 얼마나 겸손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저는 다시금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사랑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사랑의 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너무나 외로운 길이었고, 우리가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상,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 사랑의 훈련 속에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과연 진정 온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러한 믿음과 사랑에 발은 들여놓았습니까? 이것을 묻고 다시금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사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걸 던지는 그러한 헌신과 믿음이 다시 내 사랑의 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모두 다 삶에 가장 큰 의미를 둔다고 하지만,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사랑,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사랑되게 하시는 그 큰 사랑 앞에서 우리는 정작 두려워하고 떨고 또 외면하고 스스로 무지의 늪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산다고 그렇게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온 것을 주님 앞에 참회하며, 주님, 진정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길로 이끄시는 그 첫 계단에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 우리가 교만해서 그 진정한 사랑의 훈련을 외면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하여 참 사랑으로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고 우리의 재단을 쌓아갈 때에 이 재단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주님이 주신 사랑과 믿음의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사랑의 길 위에 온전히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배워가고 훈련해 나가는 사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